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죠. 근데 이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시골에서 대도시로 전학을 오게 된 그 아이였어요. 새로운 아이가 왔으니까 그 텃세를 부리듯이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이 아이를 놀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시골에 계셨기 때문이니까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까짓 것 외우니? 라고 감정을 막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내 녀석이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지 뭐 그거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하냐. 또한 그 옆에 있던 고모나 그 시집가지 않았던 고모나 삼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막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는 조금씩 커가면서 무덤덤해지고 아무 느낌이 없이 그렇게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인물형이 됐냐면 과도한 자립형의 인물로 성장해 갔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그 아동연구센터에 따르면 중요한 사람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선생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그 감정의 무효화를 경험할 때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한 음식 문제에 또한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신체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요. 만성적인 감정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무효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인정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대해서 인식도 부족하고 발달 중이기도 하고 세상이 뭐 이래라고 이렇게 커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감정 무효화라고 하는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해요. 성장하면서 인생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도 알려져 있죠. 뭐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약하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슬픔이나 분노를 좀 억압하도록 강요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아이처럼 무덤덤하게 아무 느낌이 없다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심리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전해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감정을 느끼면 약한 사람이야 라고 배워오기도 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험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울면 안 돼. 뚝 참어. 그거 갖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 소리치지 마. 이런 것이 반복돼서 내재화되는 그런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당방위적인 분노를 해도 인격이 부족한 것 같고 슬퍼해도 어떠한 신념이 약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때 감정을 억압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과거에는 가부장적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옛날처럼 그런 가부장적 사회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정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 감정은 죄가 아니구나. 감정은 존재의 신호구나. 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 당연히 우리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이 감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감정에 대해서 영어로는 emo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깥으로 움직이게 할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바깥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감정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은 그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인데 11장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섭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이것을 알고 계셨지요. 섭리라고 하는 말, 영어로 풀어보게 되면 프로비덴스, 앞의 일을 미리 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본문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공감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다라고 함께 느끼셨죠. 헬라어를 풀어보게 되니 속에서 깊이 떨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격정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슬픔 함께 느끼시고 공감, 그 떨림, 동일한 진동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도 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인정하셨지요. 감정은 죄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듯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의 권고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죠. 분노라고 하는 말,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맺힌 화가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격한 감정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듯한 상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노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가 벌렁벌렁,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말이 빨라진다거나 얼굴이 뻘개진다고. 심장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 빨리 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감정에 끌려다니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감정의 주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실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행동과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하나님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시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약함이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않길 그러한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떤 감정을 대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태도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감정을 부정하죠. 나 괜찮아. 나 혼자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누군가 무언가 잘못해서 사과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괜찮지가 않지요. 어떨 때는 모욕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배신감도 느끼고 어떤 때는 무척 화가 나는데 사회적 생활 가운데서 문화적 생활 가운데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를 쓰고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감정을 부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만 속은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또 감정을 대하는 또 하는 태도는 우리가 그 감정에 끌려다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이 나서 참아야 되는데 화를 표출하게 되죠.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나한테 총이 있으면, 나한테 칼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어찌어찌 하겠는데. 요즘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어떤 지도자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도 되죠. 감정은 이렇게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불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운데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분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근데 감정을 끌려다니지 않으셨죠. 슬픔을 표현하셨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감정의 주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이 감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접근해 본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은 생각과 행동 사이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우리의 사람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층, 2층, 1층. 3층에는 생각이 있고 2층에는 감정이 있고 또한 1층에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이해와 우리 인문학적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구조를 잇는 교량은 아닐까, 다리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인간 이해와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심리학적 학문의 그 마음 구조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감정은 단순한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해석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내면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트롤 타워는 3층으로 이루어졌다. 3층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과연 무엇을 인식하고 판단하는가. 2층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3층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자리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1층에는 3층과 2층에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생명력을 부여하는데 실제적으로 1층으로 내려와서 행동하게 되는 결단과 실행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내면의 컨트롤 타워에서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셋은 3층, 2층, 1층은 순환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겠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건물을 보게 되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과연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하에는 지하실이 있긴 한데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깊은 곳, 심연이라고 하는 것. 감정은 이처럼 생각과 의지, 즉 행동을 이어주는 변환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층에 있었던 생각이 마음의 연료로 하게 되면 이 감정은 연료를 타게 하는 불꽃이죠. 자동차로 얘기하게 되면 키를 돌리는 자동차 열쇠를 갖고 시동을 거는 부분이 바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 연료가 꽉 차 있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겠지요. 시동을 걸고 나서 안전하게 운행하느냐 아니면 격하게 폭주하느냐. 급발진하는 그러한 운행 패턴, 행동 패턴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좀 더 이거를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은 영혼의 번역기다. 우리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감정이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영혼이 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했던 것을 잃었다. 관심 있었던 것, 좋아했던 것,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정이란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가지 않나요? 도덕적 판단과 경이로운 영적 반응의 지표로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6장 6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로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순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정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과 같은 말이죠. 눈물은 단순한 심령의 비통, 슬픔만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신적인 분노로 표현이기도 할 수가 있죠. 신적인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엠브리 마이오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는 매우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깊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격렬하게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에게 분노한다, 경노한다. 더군다나 신음하고 있다. 깊이 한숨을 쉬고 있다. 엄하게 경고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 심령의 비통함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말은 원래는 코로 거칠게 숨을 내쉬는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요. 우리도 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씩씩거린다고 하잖아요.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감정, 특히 분노나 깊은 동요를 표현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함께 있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래요. 의로운 분노와 깊은 비통함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헬라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죄와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했던 이 단어, 감정으로 드러났지만 진리의 현장 언어이기도 한 이 말, 감정은 이와 같이 현장에서 영혼을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또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감정을 구속의 질서 안에서 두고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억지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감정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훈련의 대상이지 억압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감정을 달리 보게 하죠.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과연 진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감정이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감정이 요동칠 때 그것은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그 감정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는 신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과연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감정이 나의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주님을 위한 생각인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동이고 생각이었는지 다시금 점검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묘하게 말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안에서 공유되는 마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사이가 밀착하게 되면 무엇으로 가까워지나요? 생각으로 가까워지기보다는 감정으로 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율 능력이죠. 누군가 슬픔을 겪었을 때 가서 슬픔을 나누고 누군가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과 슬픔의 진동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누군가의 관계를 이어갈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생각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고 하는 말.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대로 감정이 단정이 될 때는, 감정이 끊어질 때에는 관계가 냉각된다고 알려져 있죠. 감정에 억압됐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낳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함께 공유되는 감정은 관계의 윤활유와 같아요. 사람 사이를 잇는 마음의 접속 코드가 바로 감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감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를 갖고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봐야 할까요? 시편 기자도 말을 했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거냐면 시편 기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에게 말을 걸고 있죠. 왜 불안하니?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영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영혼아 너는 어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감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3단계 훈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적용해야 될까? 그 적용하는 첫 번째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해. 나는 중상 모략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슬퍼. 나는 지금 두려워. 이렇게 감정에 이름 붙이는 순간에 감정은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듯이 감정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감정의 이름을 무엇일까? 기쁨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노함일까? 아니면 사랑스러움일까? 아니면 치욕일까?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회복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감정을 인정을 했어요. 감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옮겨가요. 감정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찬성으로 올라가지요. 은덕의 베푸심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다윗의 감정을 다루는 그러한 표현을 시편 13편에서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감정이 밀려오게 되면 불편함이 밀려오면 어색함이 밀려오면 화가 밀려오면 심의로 올라오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훈련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3단계 훈련 가운데서 두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 뒤에는 욕구가 숨어 있어요. 보여지는 그 감정에는 어떠한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그 말은 달리 말하게 되면 그 밑에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죠. 또한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거야? 이 그 밑바닥에는 안전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그 바람이 숨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말하죠. 나는 너무 억울해. 이 그 감정에는 진실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욕구가 숨어 있죠. 존중 및 인정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감정의 표현에 대한 욕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하지요. 그때 감정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드러날 때에는 즉자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감정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그림자처럼 있었던 것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말을 걸고 있구나. 감정은 영혼의 번역기면서 동시에
감정은 무의식의 번역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욕구, 숨어 있었던 그 무의식의 말걸기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나와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훈련 단계는 감정을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삼층에 있었던 생각의 그 정원, 그 마음의 텃밭을 한번 교체해 보는 일이죠. 감정은 생각의 열매로 가는 촉매제예요. 불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이 된다. 그 사람이 된다.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된다면 나는 너무 화가 나. 나는 너무 슬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그 뿌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생각의 정을 마음의 텃밭에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재구성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 감정의 뚜껑을 열어보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정의 기능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감정에 억압당하지 마십시오. 감정, 느끼는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죠. 감정을 잃은 신앙은 뭐만 남냐면 계산만 남습니다. 눈물이 사라진 교회는 논리만 남지요. 교리만 살아있어요. 눈물이 돌아온 교회는 사람이 살아남을 기억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물 뒤에는 그 눈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속에 묻어둔 감정이 있으신가요? 나 잘할 때 너무 억눌렸어. 나의 분노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할 만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고립감에 빠져있지? 그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 감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공동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공동체.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각자가 조금 망가져도 속사정을 풀어내도 보듬어주는 그러한 안전한 공동체, 가정 같은 포근한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 안에서는 허약한 모습을 조금 보여도는 괜찮겠지요. 평안하고 친밀한 곳에서 우리 각자가 조금씩 취약해지는 훈련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수용되는 분위기, 아늑함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이제 눈물을 창피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려고 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 그 교제 속에서 눈물 속에서 회복의 씨앗이 있음을 믿고 용기 내 주님 앞에서처럼 털어놓고 툭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감정에 억눌리지 않고 감정에 통제받지 않고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